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요즘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엉터리인 건 아시지요? 예.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명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다니엘서 오늘 공부하는데 다니엘서의 신학, 다니엘서의 신앙 5가지가 요점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에 다 구절마다 절수마다 요긴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5가지를 이해해야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3장에 풀무불 얘기가 나오지요. 또 6장에는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이냐? 3장의 풀무불,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 셋은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장군이 성을 허물어뜨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같이 끌려갔던 4인방입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의 이름은 현지 이름으로 바꾼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본래 이름이고 세 친구는 우리가 한국 살다가 미국 이민 가면 이름을 바꾸지요. 다니엘 리, 폴 킴 이런 식으로 그 바벨론 현지 이름으로 바뀐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에게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절해라. 충성도에 대한 실험이지요. 전제군주 시대에 군주가 신이고 왕이고 모든 걸 소유하는 절대자지요. 그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거는 불충성이다. 그런 시대에 만조백관이 큰 광장에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에 나오는데 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지방에 출장 갔거나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 친구가 절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왕이 선포한 법을 어겼다 해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같은 얘기지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사형에 처한다. 그 임시특별법이라 그래요. 그 역시 절대군주 황제에게 충성도를 실험하는 그런 임시특별법입니다. 다니엘이 그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밑에서 꼭꼭 기도를 하니까 정적들이 그걸 고발을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습니다. 근데 3장의 다니엘의 친구 셋도 6장의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나왔지요. 이 뭘 말해주느냐?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거는 풀무불이다. 사자굴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속 생활이 풀무불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사자굴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풀무불 같은 현실에서도 살아남고 사자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 혼자만 뭐 서럽고 힘든 것 같지만은 다 자기 제 나름대로 산다는 게 힘든 겁니다. 세상 한평생 사는 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그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지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이중적으로 힘듭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고 첫사랑을 지켜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지요. 그때마다 내가 지금 풀무불에 있구나. 내가 지금 사자굴에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 셋을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첫 번째 신앙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은 다니엘서 5장 24절. 다니엘서 5장 24절. 자, 다니엘서에도 다른 말씀처럼 여러 사건, 여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영적 교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교훈을 딱 손에 잡아서 우리 잘 박힌 못처럼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지요. 저울에 달아서 재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자였으니까 엄청 위대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에 달아서 재 결과 저울이 기울어졌다. 안 되겠다. 이거는 심판에 던져버린다.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만 저울에 재는 게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늘나라의 영적 저울로 판단하시고 헤아리시고 우리 전부 평가하신다. 하늘나라의 우리 재는 저울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지. 평생 예수 믿고 집사, 장로, 목사하고 지냈는데 하늘나라 저울에 재가지고 기울어져서 이거 버림받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나름대로 재는 거예요. 크게 쓰는 일꾼들은 크게 재고 평범한 소심에는 또 그런 대로 저고 저울의 크기는 다르겠지요. 다 하나님께서 개인 평가하시고 민족과 나라도 평가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벨사살 왕은 불합격. 그래서 귀인 1000명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금그릇에 막 세계에서 모은 술을 모아가지고 밤새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그 시간에 사실은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가 성으로 공격해 들어오기는 너무 방비가 험하니까 왕궁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온 것이요. 땅굴 파고 들어와서 새벽에 모두 술 취해가지고 자는 동안에 땅굴에 솟아나와서 전부 술 취해가 자는 사람들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나라 바벨론이 그날 허물어진 거예요. 그냥 고레스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울에 재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쓴 거다. 이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을 줬다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줬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 고레스를 쓰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두 번째 교훈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아주 이런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의 역사 이해, 역사관, 기독교적 역사관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4장 17절이 성경적인 역사관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세상 나라를 뭐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뭐 트럼프나 뭐 시진핑이나 김정은은 더더구나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어제지 어제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미국,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어제 10시지요. 요새 폭격은요, 비행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지중해나 이런 바다에서 멀리 가는 미사일로 쏘니까 그 시리아 안에 있는 독가스 공장들, 가스 공장, 이걸 4군데를 어제 폭격해서 잿더미로 만든 거예요. 그럼 멀리서 뭐 몇백 킬로 밖에서 쏘니까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지. 완전히 날벼락이지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하고 뭐의 관계되느냐? 그 독가스 시설 지은기다 북한이 지은 거예요. 북한이 4군데를 씌워가지고 우리 그 시리아의 왕이 아사드인데요, 아사드.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폭격 명령하면서 시리아의 아사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괴물이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북한이 지어준 독가스의 가스를 가지고 반란군, 저항군을 공격을 했는데 뭐 가스가 퍼지니까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그냥 거품 품고 쓰러지는 거. 그냥 바람에 가스가 나니까 뭐 애들이고 뭐 전맥이고 뭐 그냥 거품을 품고 쓰러져 떼죽음을 죽으니까 지난해에 그 가스로 1,500명 죽고 부상당했는데 이번에는 100명이 현장에서 죽고 한 1,000명이 이제 거의 이제 실신 상태인데 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제 폭격한 것은 그건 안 된다. 어떻게 독가스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귀중한 인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폭격을 했는데 소련이 시리아 편이거든요. 소련 공군 기지가 시리아에 있습니다. 소련군하고 미국하고 직접 부딪히는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폭격하기 전에 영국에서 소련 지도자가 푸틴이지요. 그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시리아의 독가스는 용인할 수 없다. 우리가 폭격을 하겠는데 소련 공군이 주둔한 데는 우리가 공격을 안 하겠다. 통보를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그 지난번에 요새 유엔이 북한을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는 배는 다 유엔이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북한의 항구에서 떠나서 중동으로 시리아로 가는 배를 공해상에서 미국 배가 검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독가스 제조 시설을 찾은 겁니다. 타이루인데 타이루인데 이거는 독가스에서 안 녹는, 보통 타이루는 가스가 독하니까 녹아버리는데 북한에서 만든 특수 타이루 이걸 잔뜩 싣고 독가스 시설 부속품 싣고 가던 걸 잡아가지고 전량을 압수한 거예요.
북한이 겁 없이 하는 것이요. 그런 건 안 되지요. 그런데 뭐 신의주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는 섬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들락날락 했는데 그 이제 북한의 독가스 기획, 제작, 보관하는 섬이에요. 근데 그게 모두 이제 자유진영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내용을 모르니 궁금해했는데 그 수석 연구원이 2달 전에 그 자료를 몽땅 가지고 탈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년간 비밀로 해와도 한 사람이 자료 딱 가지고 도망 나와 버렸으니까 그건 뭐 다 드러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속품 압수한 것도 배가 거기서 떠나서 가는 걸 항공사진으로 다 찍어서 그걸 뭐 딱 체포를 압수를 한 거지요. 그래 이제 일부에서는 한 기자들은 뭐라냐면 이번에 시리아를 폭격을 해서 한꺼번에 1100발을 110발을 쏘으니까 그 미사일 한 방에 11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11억짜리를 뭐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110발을 4군데 폭파시켜 버려서 자치도 없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건 뭐 시리아로서는 날벼락이지요.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거지. 그걸 북한이 거 가서 져주고. 근데 이제 북한이 본래 시리아에 핵기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2007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지요? 11년? 이스라엘 정부부가 모사드입니다. 모사드란 말 들으시지요? 모사드 요원들이 그걸 시리아에 이상한 건물이 서니까 그걸 공작을 해서 알아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서 짓는 핵기지요. 원자탄 만드는. 북한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부수상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이거 해결해 주시오. 이건 시리아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 곤란하니 만들기 전에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대통령이 아마 그 누굽니까? 아들 응? 부시 대통령 때인데 뭐 회의도 몇 분 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어째야 되겠나 하고 뭐 시간 끄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시 와가지고 미국이 해결을 못하면 우리가 하겠수다. 대답만 하시오. 미국이 그럼 당신들이 하려면 해봐라. 그 2007년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이죠. 그러니까 그걸 당했는 시리아도 만들었는 북한도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비밀로 했으니까. 그 세계 속이고 무슨 공장 짓는다고 속이고 했다가 완전히 부시니까 그건 뭐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1년간 비밀로 있다가 영국 신문에서 그걸 알고 보도하기 시작을 했지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시리아가 뭐 언급이 없어요. 비밀로 하다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린 북한에 관심 가지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이란, 시리아 이런 데 핵무기 공장도 짓고 독가스 그도 짓고 하니까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응?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미국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 핵기지 공장 위험시설 600군데 점을 찍어놨어요. 어디.
점 찍어놨는데 미국이 당신들 말이지 생각 없으면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 알아서 처리할게. 왜냐? 북한이 자꾸 이란 밀어주고 시리아로 밀어주고 하니까 우리 문제다. 당신들 못하면은 뭐 회담이니 뭐 잔소리 하냐? 그건 없애버려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1994년 5월 18일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에 영변의 핵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소월의 시에 영변의 약산 기억나시지요? 우리 김소월 시에는 뭐 고상하지만은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그 핵기지가 된 거예요. 그걸 클린턴이 그걸 폭격을 하려고 B-1 비행기가 알라스카까지 왔어요. 알라스카에서 뭐 몇 분 더 오면 뭐 영변 폭격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영변 핵기지를 폭파시켜 주겠다. 당연히 한국 쪽에서 고맙다 할 줄 알았는데 이 김영삼 장로가 말이야. 절대 안 된다고. 그래 하면 이 휴전선에 있는 장거리 포가 서울을 폭격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2시간 뭐 막 안 된다고 소리 질러서 알래스카까지 왔던 비행기가 돌아갔어요. 1994년 5월 18일이에요. 근데 김영삼 죽기 전에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냥 폭격하게 두는 긴데 뭐 죽을 때까지 뭐 합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역사란 것이 뭐 절대로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주장하시니까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요새 우리나라 뭐 정치가 좀 진보 좌파가 잡아서 좌지우지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러다가 빨개 세상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전에처럼 좀 나서가 하시지요. 그래서 나는 나서가 할 군번도 넘었고 산에서 도 닦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고 어수룩하게 망할 처지가 아니다 지금. 응?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방정 떨지 마라. 결국은 좋은 길로 나갈 기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시리아에서 폭격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지요? 북한이 하도 급해지니까 지금 우리 둘의 일꾼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시민권 가진 조선족 또 미국 시민권 가진 미국 교포 둘이 북한에 우리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일하는 데는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 북한이 굶어 죽고 뭐 고아들이 뭐 앵보리가 돼서 길에 얼어 죽고 그 말 듣고 17년 전이지요. 어떻게 북한 애들은 좀 돌봐야 될 텐데 뭐 북한에 아는 사람 있을 택도 없고 어떻게 돕냐. 내가 미국 갔을 때 뉴욕에 유엔 대사가 있지요. 북한 또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뉴욕에 가서 유엔 대사관을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당신들 지금 나라가 어렵다 하는데 나는 둘의 운동의 대표자 김진홍 목사요. 난 딴 건 못해도 애들 돕는 거는 좀 하고 싶으니까 당신 유엔 대사니까 좋은 길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 다 적더라고요. 뭐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북한서 주민등록번호는 왜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참고가 되지요. 그래서 다 적고 뭐 한참 얘기하더니 한 달 뒤에 와주세요.
한 달간 신안 조사한 거예요, 이제. 그거 뭐 다 조사해 보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둘의 운동이 참 감동적입되다. 그것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응? 그래도 그러면 잘 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고아원을 추천하기를 평양 안에 있는 고아원을 도와달라. 그러길래 내가 평양은 다 그거 잘 봐준다는데 그거는 잘 나가는 동네 아니요. 난 한국에서도 변두리만 돌았으니까 평양은 놔두고 변두리 한경도나 강원도나 변두리에 아주 춥고 배고픈데 그런 데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한경도 이제 변두리 하게 된 거지요. 청진, 길주, 나진, 선봉, 대우 두 군데 이제 세 군데지요. 고아들 2,850명을 우리가 돕는데 그거는 물가가 싸니까 한 명이 한 달에 10달러요. 10,000원이면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제 3만 불을 모금을 해서 100불짜리 3만 불 두툼하지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그 당 대표 나진선봉 시인민위원장, 그 시장이죠. 다 만나가지고 달러를 끄집어내서 흔든 거예요. 내가 현찰을 가져왔는데 고아원을 직영하게 해주면 우리가 하고 아니면 다시 가져갈라요. 이 공화국에 맡기 싫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갖고 가요. 이거 다 동포들이 해외 동포들 국내 교인들이 헌금한 돈인데 달러 주면 당신 다 중간에 뜯어 먹는다면서 내가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영하면 하고 아니면 가져갈라요. 그랬더니 왜 그런 생각하시냐고. 공화국을 믿고 맡기셔야지. 가져가려면 가져가시라요. 예, 뭐 주머니 무거운 것밖에 딴 거 없으니 가져가지요. 자꾸 하루에 한 번씩 주고 가시라요. 주고 가시. 마지막 날까지 내가 안 줬어요. 주면 당신들 다 먹는다는데 내가 응? 나는 이 헌금 낸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 안 돼요. 그랬더니 출발하기 10분 전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시라요. 정말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직영하게 된 거예요. 직영하게 딴 게 아니고 중국에서 물자를 다 사가 싣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들 월급하고 애들 먹고 사는 식량을 우리가 직접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사서 들어가는 거는 중국 조선족 교인, 미국 시민권 가진 둘의 스텝이 들어가서 이제 전달하는데 1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선생들 월급하고 애들 먹는 거 이런 거는 입는 거는 우리가 다 하고 겨울 월동비 건물 관리하는 거는 북한 정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트럼프가 들어온 뒤에 그게 많아졌잖아요. 단속을 하잖아요. 물자 못 들어가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단속해봐야 효과 없다 그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는 석탄을 공급 못하는 거예요. 한경도 길주 청진이 얼마나 춥습니까? 최고 북단인데 거기서 애들이 고아원 7살, 5살짜리들이 불도 안 떼는 냉방에 담요하나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만큼 경제가 핍박해진 겁니다. 고아원에 석탄을 못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 보위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데 정치 보위부가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기본 조직인데 중하급 직원들은 작년 11월부터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쌀 배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이 중국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신들이 자꾸 뒤로 북한 도와주고 하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 또 트럼프가 그 인상도 험하고 공갈 잘 치잖아요. 응? 그런 게 시진핑이 급해지니까 1월 30일부로 금년 1월 30일부로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은 철수했습니다. 전부 다 철수했어요. 정부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2019년 그 내년입니까? 말까지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기업에 나와 있는 사람도 다 철수하라 지시가 내려지니까 북한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또 좌파 북한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니까 이쪽으로 출구를 연 겁니다. 평창 올림픽이 와가지고 이제 뭐 예술단도 오고 뭐 올림픽도 하고 올림픽에 뭐 그 무슨 그 스케이트 타고 하는 그 동계 올림픽 아닙니까? 선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뭐 1000m 달리는데 뭐 시작하자 넘어져 버리고 뭐 선수도 아닌 거지 이제. 근데 아주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쪽에서 오히려 길을 열어준 셈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측에서는 왜 다 죽어가는 걸 왜 살리냐.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번 생각하지 말고 그 김정은이 그 사람 불러내가 판문점까지 오는 것만해도 성공이다. 김정은이가 자는 방이 13군데예요. 비밀 아지트가.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방에 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참수 부대가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에 미군 빈 라덴이라고 옛날에 있었지요. 그 사람을 잡던 부대가 미국의 시일카는 그 해군 특공대가 시일 부대입니다. 시일 부대가 그 이제 빈 라덴 잡았는데 그때 자북을 파키스탄에서 잡는 작전하는 것을 지금 뭐 다 영상이 발달했으니까 오바마가 백악관에 앉아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하는 걸. 그 대장이 그때 잘했으니까 그 부대 대장을 마치자마자 제대시켜가지고 한국 대사로 보냈어요. 그 북한 김정일 잡는 팀이죠. 그래서 지금 그 참수 부대라고 해요. 목치는 부대지 이제. 김정은 목치는 부대인데 지금 오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두천도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사람들은 뭐 비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등이 다 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급해지니까 이 뭐 나이도 30대 뭐 지가 뭐 배짱이 있어봐야 얼마 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밤에 술 먹고 과식하고. 그래 4년 반 전, 5년 전에 그 권력 잡을 때 그때 90kg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몇 년 만에 132kg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뒤뚱뒤뚱하지요. 또 오리 걷는 것 같아, 뒤뚱대. 그래 보면요, 왼쪽 손은 잘 늘 붙여 다녀요. 풍이 오는 거예요. 그 30대 그리 손도 잘 못 쓰고 뒤뚱거리면 그거 뭐 제 구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뭐 금방 빨개의 세상 될 것처럼 막 그렇게 호들갑 떨고, 물론 우리가 뭐 정부에서도 그런 거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때문에 뭐 우리가 공산화가 될 것처럼 그러는 것은 너무 자신감이 없는 태도다. 그 석유가 뭐 모자라니까 석유가 우리 유엔에서 허락한 게 400만 배럴, 북한에 1년에 400만 배럴만 지원하도록 했는데 4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에서 이틀 쓰는 분량이에요.
그것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니까 17층 아파트에도 뭐 불 못 대는 거예요. 불 못 대니까 탈북해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17층 꼭대기도 겨울에 불도 못 대고 방마다 토끼 먹인대. 왜냐 하도 단백질이 없으니까 토끼 길러가지고 먹는다. 그래 2주 전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한국에.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서는 뭘 조사했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면 뭐 남한 사람들이 찬성하냐 아냐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의 피플, 인민이죠, 인민. 김정일 정권 아닌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가을에 별 3개짜리가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상장 그래, 상장. 별 3개짜리가 탈북했어. 그 이제 비밀로 다 돼 있지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물었어요. 당신 고위층에 있고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우리가 폭격을 하면은 북한 피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아이고 환영하지요. 수십 년간 전쟁 난다 하고 나지도 않고 먹을 거는 없고 뭐 불도 안 떼고 하니까 차라리 전쟁 터져가지고 뭐가 되든 개가 되든 뭐 좀 세상 바뀌었으면 좋겠다. 미국은 왜 온다 하고 오지도 않고 뭐 뜻만 들이고 그러냐. 그래 대답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같은 거 읽을 때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지 뭐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뭐 응? 그럴 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뭐 석유가 뭐 그렇게 뭐 400만 굽밖에 안 가니까 석유 없으니 나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석유 없으면 뭐 전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낼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란하고 친합니다. 이란, 시리아, 소련, 북한 여기 한 라인이에요. 자기들이 친해요. 이쪽에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이쪽으로 이제 그래 이제 서로 이래 대결을 하는 셈인데 이란에서 이제 북한 요청을 받고 30만 배럴입니까? 석유 수송, 유조선. 이란에서 석유 잔뜩 싣고 북한으로 출발했는데 공해상에서 무슨 변지 들이박아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공작이라 하겠지. 무슨 배가 밤중에 가라앉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의 석유를 자꾸 야금야금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라진 선봉에 거기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 석유가 원유가 가져와도 정류를 해야 쓰잖아요. 시커먼 땅에서 나온 석유 가지고는 못 쓰잖아요. 원유가 와서 라진 선봉에서 이걸 걸러서 정류해서 쓰는데 1월 28일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 5일 동안 탔어요. 근데 그 20일 뒤에 또 중국에서 오는 석유는 시리즈로 와요. 1월 28일에 이쪽 북쪽이죠. 라진 선봉은 동해 쪽이지 않습니까? 서해 쪽에 신의주에 있는 중국에서 오는 그 정유 공장이 또 20일 뒤에 또 불나버린 거예요. 불이 왜 난지도 몰라. 응? 또 타버렸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북한이 지난번에 제6차 핵실험한 게 풍계리죠. 풍계리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풍계리 그건 일부러 산골짜기에 중국 가까운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때문에 폭격 못하게 하려고 중국 가까운 그 산 속에 아주 깊은 산 속에 풍계리에 골짜기에다가 무기 공장을 세웠는데 6차 실험하고 난 뒤에 풍계리가 그냥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그 발표는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하는데 지진이 났으면 밑에서 무너지잖아요.
이건 위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작전을 해서 무너진지. 그래서 뭐 북한이 길러나는 핵 기술자들이 그 발전소 지하에 있다가 뭐 백몇십 명이 그냥 떼죽음 당한 거예요. 큰 손실이지.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그걸 구출하러 들어가던 100명이 또 2차로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네. 그 200 몇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뭐 이 나라 와서 어떻게 무너진 거인지. 그러니까 이 미국의 힘이란 거는요, 이거 뭐 막강한 거이지요. 폭탄도 옛날 폭탄이 아니에요. 무슨 폭탄이 땅 속에 뭐 80m, 100m 파고 들어가서 터지니까. 굴에 들어앉아도 뭐 폭삭 내려앉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 국제 정세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중국이 4월 2일 날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 왕입니다. 왕이. 가끔 듣지요, 왕이. 왕이가 외무부 장관인데 4월 2일 날 무슨 발표했냐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대결한다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미국은 선진국 중에 최고의 힘 있는 나라고 우리는 겨우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니까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왜 그래 말하냐. 일종의 항복선언이지요. 우리가 다 수준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해군을 강화하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요. 그 항공모함을 소련에서 싸다가 그걸 수리해서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소련에서 좋은 걸 안 주고 소련도 또 뭐 생각 있겠지요. 이게 뭐 이상한 항공모함을만 보내가지고 이 수리한다고 했는데 중국 그 파이로트들이 그거 뜨다가 바다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15대가 빠져서 조종사만 15명 죽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주 그 계통은 소문났어요. 그 무슨 항공모함이 사람 잡아먹는 항공모함이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항공모함을 제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 석유를 그동안에 중동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셰일 오일이라고 5억 년 전에 바다 밑에서 생선, 해초,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 석유가 된 거야, 가스 석유가. 그동안에는 그걸 개발을 못 했는데 편편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걸 미국의 중소기업 사장이요. 20년간 그걸 파내는 개발을 했어요. 20년간 다 안 된다요. 그 사람 아들이 텍사스 대학 석유학과를 나왔는데 아버지 그 대도 안 한 걸 왜 하세요? 그 텍사스 사람이거든요. 아들도 말렸어요. 그런데 20년간 연구해가지고 그걸 다 파내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이 대박이라. 그러니까 오바마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 몇 년 전에 1월달 국정연설할 때 의원 여러분, 우리 미국은 앞으로 200년 쓸 석유를 확보했습니다. 국회의원, 상하원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석유는 100년, 가스는 100년, 석유는 200년, 300년 걸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로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 로키 산맥 쪽에서 전에 몰랐는 200년 쓸 석유가 다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500년간 석유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중동에서 석유 수입 석유를 쌓던 그 창고가 산티아고 들었었어요? LA 밑에 산티아고 그거 쫙
수입 석유 쌓던 창고인데 이게 전부 수출 창고로 바뀌었어. 전부 수출 창고로. 자기 석유가 남으니까 그걸 일본은 그 아베가 눈치 빠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하이하이하고 뭐 잘하잖아요. 미국 석유를요 금년에 1,000억 달러 수입합니다. 값도 사고 뭐 중간에 걸리는 것도 없고 뭐 우리나라도 미국 정치 잘해가지고 그 석유 들어오면 값도 싸고 안전하지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같은 또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또 안 좋다. 이걸 또 뭐 러시아에서 싸우려고 하니 또 북한이 또 그걸 치지요. 뭐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5가지.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예. 첫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풀무불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자굴이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어떤 시련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하십니까?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개인도 나라도 다 판단하신다. 판단. 그 미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옛날에 자원이 없는 국가로 뭐 아주 그랬지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는 나라다 했는데 어리고 뭐 5년 전에 이스라엘 앞바다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앞바다에 그 세일가스, 세일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200년 쓸 석유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석유를 수출합니다. 우리는 바다도 있는데 그런 건 안 터지는 건 모르겠어, 그지요? 하나님이 좀 야속하시지. 좀 부산 앞바닥 하나 터지면 우리도 좀 좋을 텐데. 그러나 다른 도리 없지요. 예수 잘 믿고 사람들이 똑똑하면 되지요. 사람 하나하나가 석유만큼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신다. 이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게 그 의미지요. 이해가지요? 응?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응?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사람이 역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겉보기에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도 쓰시고 누부갓네살도 쓰시고 다 쓰신대. 네 번째는 뭐냐면은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 티네이저 10대부터 준비된 소년들이요. 다니엘, 메드락, 아벤누고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 10대에 3가지 결심했지요. 술을 끊는다. 채식을 한다. 셋째, 매일 고향을 향해서 기도한다. 10대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3대 정권의 재상을 한 거예요. 그게 90, 다니엘이 90에 가서 쓰임받는 얘기가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말씀. 그 다니엘 한 사람 10대부터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건국주 고레스의 손자 3대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90살에 새벽기도 하는데 1월 달에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딱 떠오른 거야. 아,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예언한 게 올해구나. 성경 말씀 읽다가 두루마리 성경이지요. 옛날에 읽다가 그 70년 만에 해방된다 읽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제2 출애굽, 세컨드 엑소도스 그래. 엑소도스가 출애굽기죠. 두 번째 출애굽이란 거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지요. 근데 금년이 70년째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째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좀 남북 문제 귀한 열매가 있었으면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딴 거 할 거 있습니까? 기도로 하늘 문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같은 세상, 사자굴 같은 세상,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